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모든 익숙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웬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었고 그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앞이 깜깜하고 여전히 앞날이 소망처럼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쟁도 치렀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딸려온 우리 식솔들, 사람들의 시선마저도 기대하는 눈치가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 시선들마저도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도 없습니다. 더욱 그러니 앞날이 깜깜해 보이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다시 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가 됨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니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었을 그 순간에 가지고 있을 이 마음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중심, 그 안에 있는 걱정, 또한 어떤 두려움, 이것을 보십니다. 먼저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사 너가 왜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불신하느냐, 어떤 말들보다 그 속에 있었던 두려움들, 과연 이 대가 이어지겠는가? 내 대는 없고 그냥 종으로 인해서 길러진 저 식솔이 내 후손이 되겠는가? 그냥 체념하고 있을 그 상황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녀가 생겼기 때문일까? 아니, 여전히 자녀가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그 전에 과거에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이 답답한 것 같은 이 약속을 다시 어쩌면 공수표가 되지도 모를 이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사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야. 나는 내게 큰 상급이 될 것이야. 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자손을 줄 것이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수년이 지나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기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말이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언제 또 이루어지지 모를 막연한 또 말씀이 되겠는가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직 여전히 마음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묻죠. 하나님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나를 이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체념하듯 주님께 먼저 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나를 이어 내 집을 이을 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주님 이제 이미 내 대는 끝났습니다. 내게도 아내에게도 이제 가능성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여기 이 다메섹 이 식솔이네요 라고 오히려 스스로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답을 드리듯이 답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서 아직 그 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느껴지는 이 감정, 딱 그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과 마음, 기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라는 기대함이 생겼는데, 믿음이 생겼는데, 소망이 생겼는데, 아니 웬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됐는데, 아니 지금 20년째인데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컸기에 지금까지 붙들어 왔는데, 아니 웬걸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 심정이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사실 정직하게 내가 들은 것이 맞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약속이 흔들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아직 암담하게 어둡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 장막에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저 수많은 별들이 보이느냐? 보이는 거죠.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게 하겠다. 저 무뼈를 셀 수 있겠느냐? 아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장막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그 약속의 소망을 이제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제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식솔로 인한 것인 줄 내가 스스로 대답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 합리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에 약속을 받았지만, 소망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것은, 아브라함이 직시하던 것은 자신의 늙은 몸,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것은 태가 끊어진 아내의 늙은 몸입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어떤 것도 이제 자신으로부터는 다음 후대가 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 그것이 객관적이고 그것이 사실적이고 그것이 현명하고, 그 상황에서 마음을 접는 것이 더 이상 괜한 기대로 마음이 지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논리적이고 상식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시 우리를 장막 밖으로 끌어내셔서 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장막 안에서 보이는 것은 현실의 암담함이요, 부족함이요, 실패와 계산뿐입니다. 그러나 장막 밖에서 보이는 것은 저 셀 수 없는 무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삶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 보일 때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밖에 나가서 바라봐야 할 저 무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이 암담한 현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내 식솔, 이곳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대안,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말하기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의 세대, 아니 그의 자녀의 자녀의 세대, 그리고 손자의 손자의 세대, 수많은 세대를 걸러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은 그것을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을 붙들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더 들어볼까 나름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려고 애써 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현실을 바뀌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용히 이끌고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현실의 실태, 이 현실의 객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무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아직 바뀌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들었거나 그게 아니었나 보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접고, 그냥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 스스로 그냥 애써 위로하면서 적당하게 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지, 나름의 합리화로 여러분의 삶을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막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무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